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다윗이 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 반석은 견고한 거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또 뭐 마음이 견고해도요, 또 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반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정보, 오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자꾸 변해요.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견고하세요. 반석, 글쎄요, 반석보다 더 견고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견고하세요.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때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교리를 따라가는 데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천주교, 감리교, 루터파 교회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갑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가령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죄를 짓다 죽었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구원이 확실해요. 구원의 확실성, 변함이 없어요. 설령 죄를 짓다 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 뒤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인애 견고합니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훈련시켜서 전쟁, 용감하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또 손가락을 훈련시켜서 전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또 싸워나가고, 큰 전쟁, 작은 전투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예.
훈련은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군대 나간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다. 그 훈련은 고되고 힘든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전쟁 때 자기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예. 강하게 훈련받은 군대는 전쟁 때 빛을 발합니다. 잘 무너지지 않아요.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예. 미리 철저한 그 전투 교리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쟁 교리. 전투 교리라 그러고도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성도의 첫째 훈련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말씀 없이 열심으로 절대 안 돼요. 열심 가지고 하자. 또 뭐가 있나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못 견뎌요. 성령의 속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못 견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으로 막 달려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고 그게 힘들다, 수고롭다, 짜증난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 신경이 안 쓰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 금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가 뒷산에. 이게 한 30km, 한 35km 되는 배낭이에요. 꽤 무거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딱 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와요. 예. 이게 등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 힘들지가 않아요. 땀은 나고 옷은 다 젖지만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김신동 목사님이 좀 다쳐가지고 제가 지금 한 달째 이렇게 혼자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 저녁에 올라가거든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깜깜해지면 여름철에는 한 8시, 8시 반, 요즘 겨울에는 한 7시나 7시 반쯤 이제 출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1시간 걸어 올라가니까 서둘러 가면 한 40분이면 끝는데요. 서둘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시간 걸어가는 게 짧으면 짧은데 또 길면 깁니다. 계속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였는가. 또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면서 올라가니까요.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고행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힘을 쓰니까요. 하나님도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내가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 그 감동을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2절에 주님은 나의 인애이십니다. 인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내 마음 상태,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이거 너무나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 인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달아나야 돼요. 다른 데로 달아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명예 영광이든지 그쪽으로 피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인간의 그 권력, 또 인간의 어떤 그 자기가 만든 권위가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적 권위라고 그러죠. 영권이라고 그러죠. 영권.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 영권으로 하는 것이 그 무슨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윽박질러 가지고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은혜스럽지도 않고. 3절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시편 8편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권고.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이다.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가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많이 못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신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은 사랑이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사람은 증기 같고 날아가는 작은 물방울 같은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전자가 막 끓으면, 물이 끓으면 김이 막 나잖아요. 그 김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이 날아가는 증기 같다고, 또 입기운 같다고도 말하시고, 너무 참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세상 떠나면 화장하잖아요. 일평생 수고하고 살았는데 한 줌 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시간이면 한 줌 재로 돌아가요. 아이, 일평생이 한 줌 재로 돌아갑니다. 다 날아갔어요.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역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한평생 살았는데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요.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다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저기 있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실체를 반영한, 실체를 반영한 거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사야 2장 마지막에 22절에서는 아예 콧구멍 2개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사람이. 콧구멍 2개만 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콧구멍 2개만 막으면 쓰러집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냐?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쳐 연기가 나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님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로부터 주님의 손을 펴시어 큰 물에서 나를 건지시며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입이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원수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반석이시고 피난처, 요새, 산성,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로 달아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달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죠.